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 말씀부터입니다. 요엘 2장 12절 구약성경 1271쪽 요엘 2장 12절부터입니다. 1271쪽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의 선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건너뛰어서 28절에서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좀 아팠습니다. 큰 건 아니었고요. 감기 몸살, 기침, 감기 이런 거지. 한 주간 동안 그렇지 않아도 뇌가 좀 아픈 뒤로 불면증이 자주 와서 밤 1시 반쯤 되면 주로 깨고 한 4시 반, 5시쯤 되면 이제 다시 잠이 오고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됩니다. 또 이번엔 기침 감기가 좀 더 심해서 한 30분, 1시간마다 계속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기침도 하다가 누웠다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이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몸이 몸살을 앓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인 이러한 어려움, 영적인 혼란 시대 이런 때 당연히 그러한 영적인 것을 또 온몸으로 느끼며 또 이러한 것들을 해석하고 살아내야 하는 지도자는 당연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그런 것을 느껴지는 것은 특별히 다른 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자칫하면 한쪽에 치우친 말씀이 되기가 쉬운데 마침 요즘 우리 경건의 시간에 본문이 요엘서입니다. 이 11월 마지막 주 요엘서를 한 것이 뭘 특별히 편집자들이 꼭 알고 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큰 어떤 섭리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들이 이 요엘서를 통해서 많이 제시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저 위로하고 다독이는 제사장적인 사역, 제사장적 메시지보다는 문제들에 대한 수술의 작업이 필요한 문제를 엑스레이, MRI를 찍듯이 발견해내고 그것에 치유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선지자적 사역이 더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서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의 본문이지만 이 요엘서가 오늘 약 2500년, 3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요엘서는 심판의 경고 소리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소리가 요엘서를 열자마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1장 1절에서부터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면서 바로 시작되는 것이 그들에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이번 생명의 삶 큐티 책의 앞에도 신학 교수님들이 해설을 써놓은데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읽으셨을 줄 압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의 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본문에 그대로 나온 단어들이죠.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언젠가에 대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때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은 잘되고 이방인들을 망하는 때라고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것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이 메시지의 말씀이 안 믿는 사람을 향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메시지다. 이 심판의 경고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기보다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들에게 하는 심판의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펴자마자 1장부터 너희 주민들아, 이것은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다는데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하게 큰 재앙, 엄청난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 그것은 견뎌내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1차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2차, 3차, 4차 계속적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겪었던 일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전에도 그러한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는 이 전무후무한 엄청난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을 식으로 하면 지금 요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네 곤충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팥종이가 너희가 농작물을 지어놓으면 와서 갉아먹어 버릴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성경에 이렇게 거의 번역이 돼 있고 뭐 다른 데서는 별로
뭐라 팥종이 하면 이게 뭐 종이 종류인가? 뭐 어떤 팥으로 만든 종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치 같은 이런 곤충입니다. 이런 곤충이 기껏 농사 지어놨는데 한번 싹 와서 먹고 간다는 것입니다. 기껏 고생해가지고 이번엔 수확이구나 하고 이번에는 조금 돈 좀 벌면 이번엔 뭐 이런 것도 좀 해야지, 이래도 좀 모아서 어떻게 해야지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수확 때가 됐는데, 거둬들일 때가 됐는데, 열매 딸 때가 됐는데 그것들이 많이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조금 더 다시 재기를 해야지 하면서 그 남은 것들을 또 잘 따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메뚜기 떼가 또 전부 하늘을 새카맣게 덮는 메뚜기 떼가 쫙 몰려오더니 전부 갉아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상품성 있는 물건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완전히 이번에는 본전 찾기도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겨우겨우 또 해결해서 어떻게 그래도 이겨보려고 했더니 그 다음에는 또 느치라고 하는 또 이 벌레가 와서 또 다 갉아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겨우 뭐 떨어진 거 어떻게 해서 재생을 하고 그걸로 또 어떤 뭐 음료수를 만들고 통조림을 만들고 뭐 재가공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그런 게 그나마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기대했던 것이 한 75%가 3번 당하면서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겨우 그냥 본전이라도 하고 어떻게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나 굶어 죽지는 않으려나 했더니 또 4차 쓰나미가 밀려와서 이번 황충인 그나마 남은 것까지 다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월급이 좀 줄어들어서 또는 늦어져서 겨우겨우 그래도 이렇게 유지를 했더니 그나마 회사가 부도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다른 자녀가 다니는 직장은 좀 괜찮을까 해서 생활했더니 그 자녀의 직장도 다 부도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래도 산입의 거미줄 치랴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몸에 병이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버티면서 해봐야지 했더니 이제는 사기꾼에게 걸려가지고 집을 홀랑 다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첩첩산중으로 계속 1차, 2차, 3차, 4차로 막 겹치기로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우리 집안에. 바로 그것이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나가 끝나는가 싶으면 또 다른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지경이 그 가정에 그 지역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20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도자들아 이렇게 이해하면 또 되겠죠. 지도자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또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거기와 관계돼서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너희는 울지어다.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지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으로다.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슬프다 이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이것이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제는 잘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기도하면 그저 더 훨씬 복되게 뭐가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서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럴 줄 알았더니 오히려 심판의 날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더욱더욱 쌓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이죠.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직장이 잘렸다는 것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다른 길이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감격이었고 뜨거움이었고 소명이었고 내 삶의 목표가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아주 메마른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의무감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이고 형식으로 채우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의 눈물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17절은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뭔가 퇴직금을 모으고 할 수 있는 것도 대출을 받고 여러 가지에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치킨집이라도 내야지, 마지막 노년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뭘 준비했는데 치킨집이 엄청 많이 생겨버려가지고 완전히 월세값도 못 내고 보증금만 까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멋있게 내가 해봐야지 해서 바리스타 자격증 따가지고 카페를 냈는데 카페도 다른 데가 워낙 많이 생기고 막 1,000원씩 막 이렇게 다른 데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망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종잣돈마저 다 까먹어서 그거 심어놓은 것이 속에서 썩어버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가 비어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뭔가 통장에 동그라미가 계속 늘어가고 뭔가 좀 노후 준비금도 되고 뭐 자녀들 뭘 위해서도 좀 모아놓고 그렇게 해서 통장에 창고에 뭐가 쌓여야 되는데 그게 탈탈 털릴 뿐만 아니라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통장만 동그라미가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깡통 계좌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좋다라고 머리 써가지고 기껏 해서 투자한 것들이 계속 오히려 나를 괴롭게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그래서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것저것을 다 해봐야 그래도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울부짖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1장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은 시작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아주 가까워오고 있다. 임박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뭘 준비해 놨기 때문에 남들은 어려워도 나는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1등 칸을 차지했으니까 나는 창가 배경 좋은 전망 좋은 자리를 나는 차지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즐겨 하고 사람들이 나는 우리 가정은 뭔가가 지금 좀 준비된 것 같고 나는 어려움에 당장 안 닥치고 내가 지금 아파서 끙끙 앓고 있지는 않고 내 자녀가 당장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뭐 그래도 괜찮다라고 사람들은 자족하고 안일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빙산을 향해서 타이타닉호는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계 제로의 상황, 앞으로 뭐가 어떻게 전개될지, 역사적인 어떠한 큰 충격적 사건이 일어날지, 그것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변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호주의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에게 어떻게 닥쳐올는지,
중국에서의 한류를 차단하고 중국의 사드와의 관계에서의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많은 경제적인 또 이런 차단의 문제라든가 소련과의 관계라든가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이러한 것 속에서 우리는 지금 대책을 찾기가 어렵고 구심력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시대의 역사적인 이러한 맥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런지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런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가운데 대권주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그 태도에 또는 그때그때 반응에 끌려가는 이러한 상황들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심히 임박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다. 이 타이타닉호는 내가 지금 1등석에 타 있고 아니면 나는 2등석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고 나는 여러 가지에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도 타이타닉호는 한순간에 전복이 되고 그 속에서는 1등석이었냐 3등석이었냐에 아무런 차이 없이 심판의 바다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저체온증으로 대부분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의 취미생활도 내가 뭘 내놓을 만한 나의 자랑할 만한 것도 아무런 쓸데없이 다 수장되고 말 위기에 그들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소리를 외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들려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별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하고 다음 주에 모일 때는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까요? 믿음이 제가 없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일주일 사이에도 거의 다른 변화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똑같이 그냥 직장 생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돈 쓰고 똑같이 그런 시간 쓰고 나의 어떤 생활 스케줄 그거 반복하다가 다음 예배에 또 그냥 반복해서 참여하게 되기 쉽지 않겠습니까? 뭔가가 달라지긴 하는데 뭐 조금 위험한 건 아닐까? 그러나 그것이 문제 해결은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와서 하다가 꽝 끝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운전하신 분들 댁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 당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몇 번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당한 적도 있습니다. 1초 전까지도 별로 안 했는데 하는 사이에 꽝 부딪혀서 몇백만 원씩 수리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1분 후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나는 똑같이 취미생활하고 똑같이 나는 살던 대로 살고 똑같은 나의 생활의 울타리 그 나의 아파트 평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모아서 조금 더 뭐 크게 할까 조금 더 뭐 편하게 뭘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녀들에게 잘해줄까 단지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그냥 반복된 삶을 살다가 꽝 하는 사이에 엄청난 재난의 물속에 그냥 그대로 내던져지는 그러한 모습이 역사의 대부분의 반복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난 날에는 에덴 동산 같았다. 그러나 앞으로 너희는 황량한 들 같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중간에 앞에서도 3절 앞에서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며 앞뒤로 오도 가도 못하도록 그냥 불이 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이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좀 늦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상당한 어려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여러한 여파가
우리에게 밀려올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뉴스 뭐 이런 뭐 그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벌써 이 전국으로 해서 35조 정도가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적인 그 손실이 적으로 따지면 35조가 손해가 지금 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게 뭐 얼마가 되는지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또 그것은 가상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이 정도로 끝나면 참 감사할 일이겠고 훨씬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회개하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 우리가 많이 돌이켜야지, 바로 살아야지, 그런 건 회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사람이라면 당연히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뭐 바뀌어야 되는데 아이고 뭐 기도해야지, 이 생각 없는 사람이야 어디 누가 있겠냐. 그런데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것이 중심이 돼서 외적으로도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금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금식을 권합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금식에 대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며칠 정도씩 금식은 상당히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도 똑같이 군복무 여러 가지 훈련 받으면서도 한 3일 정도씩은 저는 군 생활하면서 금식들을 했습니다. 할만하더라고요. 뭐 조금 배고프긴 하지만 별로 어렵진 않더라고요. 물론 젊을 때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르겠고 또 환자들은 또 많이 다르겠지만은 한번 이런 기회에 금식을 해보십시오. 적어도 2, 3일 정도, 아침 금식만 이런 정도는 말고 계속 이어서 한 6끼, 9끼 뭐 이런 정도 금식은 별로 부담되지 않습니다. 뭐 그 정도 하면 뭐 앞뒤로 뭐 여러 가지 뭐 보식하고 뭐하고 별로 그런 거 안 해도 무리 없습니다. 뭐 하루 전쯤에 좀 밥 양 조금 줄이고 밥 꼭꼭 씹어 먹어서 이제 소화 잘 되게 뭐 하고 끝나고 나서도 뭐 많이 할 수 있으면 뭐 죽 정도로 이렇게 하고 어떤 밥 양 좀 줄이면서 조금 꼭꼭 씹어 먹고 뭐 하루 이틀 이 정도 하면 금식 2, 3일 정도 한 거는 뭐 거의 몸에 지장 없습니다. 근데 2, 3일 정도가 사실은 제일 배고플 때입니다. 잘 먹다가 그때 우유 같은 거 먹으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금식 막 끝나거든. 제가 처음에 모르고 막 음식 우유 더군다나 상한 걸 모르고 너무 고소해서 막 먹은 적이 있는데 그건 아주 몸을 나쁘게 하는 거죠. 그냥 먹던 평범한 그냥 밥 그것에 약간 부드럽게 해서 꼭꼭 씹어 먹으면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 며칠 정도씩은 금식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집중을 해보십시오. 금식 며칠이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우리의 의식주 생활에서 먹는 것에서 한 끼 한 끼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을 내가 한 끼 두 끼만이 아니라 그것을 5끼, 6, 7, 8, 9끼라는 정말 몸이 필요로 하는 절박한 내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끊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짜장면 생각하고 있고 뭐 배고픈 거 때우기 위해서 딴 거 하고 뭐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내 영적 허기짐은 어떤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배불러 있거나 무디어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갈망하는가? 한 끼 밥이 그렇게 나에게 참 고맙고 밤 냄새만 맡아도 속이 야, 한 숟가락만 먹었으면 김장김치에 한 숟가락 밥 먹어봤으면 뭐 그렇게 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갈급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한 달 별로 안 읽어도 별 무리도 없고
읽어도 별로 딱딱한 빵같이 맛도 없고 그냥 의무감으로 있고 짝이 전화하면 할 수 없이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막 5장 채우느라고 애쓰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메마르고 허기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얼마나 죽어버린 것인가 하는 것을 회복하는, 그걸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생각으로는 아무리 해도 실제 한 이틀 정도 굶으면서 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직접 아프고 필요가 당겨서 하는 것과 개념은 말쟁이들이 하는 것이지 별로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울면서 애통하며 돌아와라. 내 아이가 아플 때는 울면서 기도합니다. 내 아이의 합격을 위해서는 간절히 잠 못 자며 기도합니다. 내 자신의 어떤 돈의 문제, 내가 절박한 것에는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남들이 같이 기도 안 해준 것이 야속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치는 이러한 심판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는 하나님의 큰 이러한 심판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는 무관심합니다. 내 먹을 것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당장 내 배에 고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게 고난이 쓰나미처럼 밀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고 내 것으로 다가오기 전까지는 별 무관심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한 13절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으면서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사 지낼 때,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상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거의 제사 지낼 때 다 상주들이나 자녀들은 이렇게 상복을 입죠. 근데 상복에 여기 치마같이 이렇게 되면서 근육이 다 찢어져 있습니다. 원래 상복은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두루마리같이 밑에 내려온 데는 다 한 5cm, 10cm 이런 간격으로 해서 다 찢어 놓잖아요. 그걸 무엇을 말합니까? 내 마음이 우리 부모님을 잃어서 이렇게 찢어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걸 상복을 그렇게 해서 만드는 이유입니다. 내가 양복 입고 점잖게 요새는 이거 띠 하나만 한 줄, 두 줄 이렇게 하지만 거친 옷에 겨울에도 때로는 그걸 입고 바람이 쏭쏭 들어오고 추위에 떨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아픔, 불편한 거, 매끄럽지 않은 거, 피부에 거칠거칠하게 다가오는 거, 그런 걸 느끼도록 하는 것이 상복의 의미 아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속에서 나의 어떤 닥치는 문제에서만은 아주 예민해져 있고, 한 걸음 건너서 두 걸음 건너서는 거의 무관심하고 아주 꼭 택시기사들 같이 그런 비판적인, 아주 단편적이고 자팍지식적인 뉴스에 나오는 그 소스 몇 개로 그냥 이렇다네, 와 나쁜 놈이다네, 또 뭐가 터졌다네, 와 어떤 그런 이렇게 얄팍한 건 다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근원적인 것을 향해서 다시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근데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라도 좋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칠 때가 있었습니다. 14절 주께서 당연히 마음과 또는 마땅히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기꺼이 한다. 근데 본문의 말씀은 혹시 그래도 안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혹시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앞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뻔뻔스럽습니다. 우리는 너무 당당합니다. 죄짓거든 회개하면 돼.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 1시간쯤 소리내서 그게 기도하면 그게 회개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삶은 별로 변화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거의 같은 패턴을 계속 리듬을 유지하면서 그러고 나서 회개했고 회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회복해 주시는 게 마땅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시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꺼이 그렇게 받아야 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봐주실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너무 익숙합니다. 복음이 너무 안일해져 있습니다. 용서하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별로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다 용서했어, 용서해 주려 믿습니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기쁘게 살아갑니다. 이 얄팍한 짓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 안 해주는 것이 당연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어찌 용서 안 해주시겠느냐. 그런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지, 내가 회개해 주면 용서하고 모아놨다가 하면 나중에 회개하지 뭐, 이런 아주 교만하고 아주 성경을 모르는 주님의 마음을 아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어라,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이 시대 속에 내 자녀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을 때 가슴이 찢어지듯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모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이는 곳에 보면 상당히 특이한 그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성들, 장로들, 16절부터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계속 장로들을 모으며, 지도자들은 당연히 모여야겠죠. 중직들, 집사님들, 어떤 이런 것들에 당연히 기도를 하고 그러한 것들에 통하면서 하는 것에 집에만 있지 말고 모여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추위에 떨고 그러면서 모이니까 190만 명이 모이니까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사람은 몇 천만 명인지 알 수 없지만 사회를 움직이는 영향력과 뭐는 눈에 보이는 190만에 의해서 190만이 모였구나, 뭐는 어떻게 모였구나 하는 것이 영향력의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여기서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라. 다른 데서는 별로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주일학생들도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일학생들도 하라는 것입니다. 애 엄마들은 애 교회 데리고 와서 유아실에서 젖먹이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감기 들기 쉽지만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배 데리고 오고 하나님께 하는 데서 이것저것 따지고 하지 말고 갓난아기까지, 애 태어나서 뭐 2달, 3달 된 애들까지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또 굉장히 특이한 대상이 그 다음에 이어져 있습니다.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다른 데서는 이런 말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성경의 율법서에서랑 보면 신랑 신부는 엄청 대우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났더라도 신랑 신부는 소집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신랑 신부는 행복하게 신방을 꾸미면서 잘 지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신랑 신부도 와라, 신혼여행 가는 거 취소하고 와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기를 야, 네 하나님 믿는다며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어려운 일만 당하냐? 하는 일마다 안 되냐?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차라리 이렇게 더 잘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 뭐해? 그런 말 들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그런 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그런 소리는 안 들릴 수 있게 해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도 싸지만 들어야 될 상황이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봐주세요.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울며 불쌍히 여기소서. 타이타닉호가 지금 절반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빨리 거기에서 안전벨트를 하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빨리 바다로 뛰어드십시오. 찬바람을 맞으러 나가십시오. 바다로 뛰어드십시오. 고생을 하십시오. 애 들쳐업고 나오십시오. 감기 들더라도 나오십시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꼭 이것이 광화문 나가라 그 말은 아닙니다. 광화문 나갈 사람도 있고 딴 데 나갈 사람도 있고 그것은 방법은 사람마다 차이도 있겠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일단은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뭐 다른 여러 가지는 자기의 정치적, 소신적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뭐 선택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그러한 문제 이러한 것들이 그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큰 역사적인 이런 문제의 대부분은 거시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큰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그 큐티 책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유다 백성들은 종교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회였다. 이런 참 특이한 표현을 썼더라고요. 유다 백성들은 종교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요즘 시사 그 토론에서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이 지금 시대에 지금 상황들을 한번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뭐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 모르는 생소한 단어를 어느 뭐 연구소장인가 어느 박사님이 딱 그 종이에 쓰더라고요. 딱 거기에 쓴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사자성어 써보라니까 딱 쓰더라고요. 지금의 상황은 내로남불입니다. 저런 사자성어가 있었나? 그분이 설명하기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걸 줄여서 내로남불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종교 매뉴얼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인데 이스라엘은 그냥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바쳐야 될 거 안 바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아주 원칙대로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희의 심판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모텔 이런데 어디 야외 그 식당 이런데 그래서 서빙하는 분들은 이분들이 부부인가 아니면 불륜의 관계인가를 금방 안다고 그러대요. 이런 불륜의 관계일수록 아주 매너가 좋다는 것입니다. 차도 문 딱 가서 열어주고 뭘 드시겠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서 하고, 아주 깍듯이 옷도 딱 깔끔하게 잘 입고 향수도 뿌리고 아주 분위기 있게 코디하고 나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아주 FM대로 아주 원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아주 시간 들여가면서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아내와의 그러한 진정한 사랑이냐, 나의 쾌락을 충족시키는 불륜이냐처럼 이렇게 11조도 잘하고 예배도 정시에 와가지고 FM으로 하고 직분도 있고 오래 잘 믿고 하는데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열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그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제 저녁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떤 그리움으로, 어떤 설렘으로 기대를 하고 오셨을까요? 내일 교회 가는 날이구나. 어이구 추운데 혹시, 또는 너무 늦게까지 아침에 일어나기 피곤할 정도로 늦게까지 뭘 보거나 어떤 내 하고 싶은 것 하느라고 해서 오늘 서로 전쟁을 한바탕 치르면서 교회 늦으면 안 되는데 뭐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내가 할 것도 교회에 와서 내가 맡은 것도 잘하고 뭐 또 열심히 하고 할 것도 잘 하는데 가슴은 냉랭한 부부 사이에 그런 마음, 그런 어떤 사랑이 정말로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격식과 할 것은 꼬박꼬박 다 하는데 정말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마음은 없는,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남편처럼 이스라엘은 그런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무섭게 너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보다 그래도 와 있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더 바리새인같이 악한 것이다. 오히려 안 하던 사람들은 그때 믿고 나면 내가 철없어서 그랬지, 몰라서 그랬지, 내가 왜 이 좋은 세상을 몰랐을까 하고 그때라도 제대로 갈 수 있는데, 오랜 껍데기가 굳어진 사람은 그게 그거고 내 입맛에 맞고 좋은 거면 그때는 뭐 좋았고 아이고 오늘 별로고 뭐 이건 아주 껍데기가 두꺼워져 가지고 껍질 벗기기도 아주 어려운 그런 아주 못된 상태가 돼버린 것이 유다의 현실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가 그들을 침범하듯이 그들은 철저하게 하늘을 뒤덮던 이 새카만 메뚜기가 남은 걸 다 갉아먹고 1차, 2차, 3차 남은 하나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갉아먹듯이 이방의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우리의 돌보는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우리들을 오히려 억압을 하고 우리의 대적자들이 더 우리를 세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요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그러나 요엘이 더 말하고 싶은 것은 회복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 믿을게요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포함은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부른다, 그분을 주인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 내 취미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하고 내 의에 빠져서 내가 틀 잡아놓은 데 살았던 것에서 그것은 대단하고 지금까지는 최고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그 엄청난 스케줄이 있군요. 하나님의 엄청난 입체적인 3D로 나온 뭐가 있군요 하면서 거기에 눈이
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에 순종하겠다는 날 잡아 잡수시오 하고 번지점프 떼서 뛰어내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것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이 사람들의 머리와 전략을 잘하고 규모를 더 크게 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성령의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 안에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이 세계사 속에 그분이 주관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만인에게 부어져서 사람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아이고 나는 이제 은퇴나 했고 앞으로나 그냥 아프지는 않고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노인들에게는 꿈을 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 옛날의 삶이 내 먹고 사는 거, 내 가족 어떻게 하는 것에만 살았는데 이게 인생이 아니구나 하는 것에 눈이 열리게 되고, 이제의 삶은 진짜 내 삶을 사는 것이구나,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나를 향하는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나는 깜깜하게 모르고 살았지, 겁먹고 살았지, 착각하고 살았지. 그것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비로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들도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좋은 직장에 더 돈 많이 주는데 좀 더 편하고 진급 빠른 그런 직장, 어떤 그런 결혼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상을,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열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잠깐에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은 땜방거나 잠깐 조금 필요한 거지만 그거는 100번 해야 맨날 그 자리에 왔다 갔다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파수꾼으로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그 역할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선민으로 뽑았는데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것으로 자기들의 복받게 하기 위해서 뽑은 걸로 착각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질타하면서 너희의 사명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뽑은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신약시대에서 아주 중요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신약의 엄청난 분기점이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의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사도행전은 선지자 요엘이 말하기를 하면서 쫙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배경입니까?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막 전혀 모르던 외국어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고 그전에는 소극적이고 겁 많고 이런 사람들이, 남에게 전도도 못하고 입도 못 벌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나가서 막 선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쟤들 미쳤나 봐, 아침에 막 술 취했나 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이 대낮인데 우리가 무슨 낮술을 먹고 지금 이런 술주정을 하겠느냐,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나이 든 사람들이 꿈을 갖게 되었다. 젊은 사람들이 비전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현실에 족쇄에 묶여서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낫고 우리 자녀가 조금 더 뭐 좋은 직장을 먼저 떠고 이렇게 해서 뭐 되고 이러한 현실에 지극히 발붙어 있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로 활짝 열어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됐다고 시발점으로 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성령의 그런 역사,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히 경험하고 구원에 대한 진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준비하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은 몸을 거기 갖다 놓고 귀차니즘을 떨쳐내고 피곤을 기쁘게 여기면서 값진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번지점프대에 내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성경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